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3면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3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또 우리 아버지 이미 그의 삭제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 아닙니까? 이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이제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구역 공과 공부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막막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늘 함께 가시네. 그 찬양이 생각나서 이 찬양을 굉장히 오랫동안 부르고 또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갈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갈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가사가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면 고단한 인생길이나 힘겨운 오늘 하루도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참으로 그런 먹먹하고 이 고단한 인생, 힘겨운 날들이 아니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 우리와도 결코 다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이 자매들이었었다. 딸들이 5명이었었거든요.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5명이었는데 그 5명이 도저히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먹먹한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사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아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갈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 견디고 이길 것이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슬로보 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그들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몇 번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38년 9년 정도 광야 생활했거든요. 자, 몇 번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한 번 했을까요? 2번 했을까요? 예? 그렇죠. 항상 이럴 때는 2번째 게 맞는 것입니다. 2번 인구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와 2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크게 혼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컨센서스라 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렇죠? 인구조사 다 해보셨죠? 예,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한 번 하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간 그 인구조사에 꼭 참여해야지 우리나라가 종교 현황도 어떻고, 그 다음에 인구가 또 어떻고, 또 직업이 또 어떻고, 또 미래의 방향을 그려나갈 수 있는 이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인구조사에 나라에서 하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도 인구조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2번째 인구조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2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하자마자 인구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38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이 대체 얼마 정도 되냐? 20세 이상의 장정들, 나이 든 사람들 빼고 그 20세 이상 장정들이 대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와 지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족속과 가족들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 땅의 지분을 분배할 때 대체 어떻게 그들에게 이 기업을 나누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근데 기준은 똑같았어요. 그 기준은 누구냐? 남성의 기준이었어요. 남성이 있는 집안 그리고 남성이 있는 가정에서 어디를 나갑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가정에서만이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좀 차이가 있지만 목적은 다르지만 그 기준은 동일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슬로보앗이 그때는 젊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38년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딸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딸 가진 분들이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는 아들만 있어가지고 참 부럽더라고요. 여하튼 이 슬로보앗에게는 딸들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딸들만 있으면 너무나 안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도 기준이 뭐였다고요? 남성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2차 인구조사에 이 딱 조사를 했는데 슬로보앗이라는 집안에 아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땅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놓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놓였을 때 그 남성 기준으로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된 것일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입니까? 뭐 고개 끄덕이는 분도 있지만 그럼 잘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잘된 것이죠. 기준이 맞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을 통해서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것이었었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 가정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잣대였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에도 어떻게 보면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미비한 점. 법에는 온전한 것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다툼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비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비한 보완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언제나 어떻게 온전히 만들어 나가고 지켜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읽으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슬로보앗의 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비한 점을 채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슬로보앗 딸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믿음으로 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멘. 예전에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항상 슬로밧의 딸들 그러면 슬로밧의 딸들의 그 이름들을 다 외웠어요. 이름들을 다 외우고 이름들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된 게 뭐가 있어요? 노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노아라는 이름. 노아라는 이름이 여성 이름이 있구나, 남성 이름도 있구나. 이거 잘못하면 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슬로밧 딸들 5명에게 엄청난 문제가 닥쳤던 것이죠. 아들들에게만 땅의 지분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 이 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기업을 분배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냥 나만 참으면 되지 뭐. 나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슬로밧 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모세 앞에 와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황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 대한 상황을 모세에게 제대로 알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여쭤봐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달라 그랬어요. 자, 6절 7절 말씀 민수기 27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얘들의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가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그들의 말이 옳다고 했어요.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한 말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들의 문제 제기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여쭤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의 아주 미비한 점을 이 슬로밧 딸들이 지적하여 그것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 말이 진정으로 옳아서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에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는 도전적인 신앙을 갖고 왔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참 많은 영성가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또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이름들일 거예요. 십자가의 성요한이냐 아니면 아빌라의 테레사나 또 이냐시오 로욜라라고 하는 영성가들이 있었어요.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들이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어요. 엄청나게 지적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이끌면서 참된 신앙을 구현하려고 보려고 했는데 이 로마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교권주의자들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가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문제 제기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도원 안에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문제를 터뜨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있었지만 아무도 도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도사였던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썼을 때 여러분 95개조의 반박문이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뭐 대학 같은 데 보면 대자보 붙는 것처럼 여기 이쪽 벽에서부터 쫙 여기 뭐 지금 모니터 있는 크기만큼 이렇게 컸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 가보면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글씨도 깨알 같아요. 95개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써야 됐기 때문에 이 방반문이 써야 됐기 때문에 작아요. 그런데도 그가 도전적으로 한 그 문제 제기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렇게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5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많은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분, 여러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도전적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가려면 우리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꼭 질문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7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가문도 한 가정도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 종족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돌아볼 때 특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볼 때 다 세밀하게 돌아볼 수가 없어요. 세밀하게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잖아요.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다 라는 것들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동반하지 않으면 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17년 동안 참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청년들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자기네 교회 청년 중 한 명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자립 청년, 그러니까 18세 이상 된 보육원에서 자라난 18세 이상 된 청년이 자립할 때 얼마나 갖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00만 원 갖고 나갑니다. 500만 원 갖고 세상에 나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고3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500만 원 갖고 세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것도 모릅니다. 정말로 힘든 거죠. 근데 자기 교회 청년 중에서 아마 자립 청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었더니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단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 교회를 사임을 하고 스스로 개척을 해서 참으로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겠지만 이 불쌍한 청년들, 그들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던 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라도 대줘야 되겠다. 교회가 뭐 화려한 건물도 없고 조그만 학고방 같이 조그만 그런 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지붕이라도 대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기댈 바위가 되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되게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그럴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더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청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슬로버 딸들의 그 도전을 통해서 판단의 중요한 규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저 밖에 갈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슬로버 딸들의 요청을 통해서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인들도 구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만 말고도 더 다른 문제가 있어요. 파생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야기가 규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여쭈으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 길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판결을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뀔 때 그것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처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들은 분명히 바뀌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판단의 중요한 규례가 되었다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도전적인 메시지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다면 그 도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전적인 신앙을 늘 세워나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녀들은 비록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용기를 내서
도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인정하시며 또 그들이 참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판결의 규례가 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본질을 늘 추구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 각 구역에 계신 분들은요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 있으면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초대하시고 초청하셔서 우리 이번 주일 우리 어르신들에게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 선물 우리 어르신들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받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르신들을 잘 섬긴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이 10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항조직 은퇴 임직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21일에는 여전도의 양인지역회가 있고 그리고 23일에는 상록구역 중심의 연합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상록구역 중심의 연합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전구역도 다 참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5월달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잘 감당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공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가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고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어려움과 곤란도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자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